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 전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교제의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저희들이 배웠던 기억이 있죠. 이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SB를 깜빡하고 그냥 와가지고 다행히 그 스마트폰에 아마 스캔 사진 찍어서 지금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 기도에 대한 개요 간단하게 살피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이 부분은 이제 그 기도의 어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 경배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자백, 중보,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뭐 그런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에 대해서, 그리고 응답 이외에 또 다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입니다. 기도는 이제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게 기도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필사적인 외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호흡이 막 끊기기 직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막에 버려져서 목마름으로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외침 말고는 사실 뭐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 말도 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어떤 기계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이거나 또는 의무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필사적이고,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또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로부터 흘러나오는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에 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제 자신도 저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 예배, 뭐 말씀, 묵상, 뭐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신앙생활이 좀 가장 미약하다고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서 이 이후부터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저와 청년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이 직접 그 기도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그리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 또는 누가복음 6장 12절 또는 11장 11절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17장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주님의 이 교훈 속에는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님의 가르침은 기도는 우리 신자들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을 초청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에 대한 인식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그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회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 회사의 어떤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저한테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를 좀 세게 해달라고 그분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뭐 정확히 어떤 의미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하시지는 않죠, 그죠?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떤 뭐 심리학적인 활동으로 생각한다든가 또는 어떤 감정의 버팀목으로 간주한다든가 미신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어떤 주술적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하나님과 어떤 대화로서의 그 쌍방의 대화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기계적인 주문이나 암송으로 그렇게 취급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우리 모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높이 드는 것이라고 시편 25편 1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심령 깊숙이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다른 사람들의 무력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으로 봐서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대상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기도에는 몇 가지 그런 우리가 그 역할들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경배의 기도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자백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고, 다섯 번째로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는 찬양과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00편은 통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또 다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세상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안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그 이상의 축복의 길을 예비시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죄들은 자백되어지고 버려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자백이 필요한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자백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할 때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반대로 비정상인 거죠. 죄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이게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기보다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시작이죠.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성도가 어떤 고민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온전히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일컫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이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나 또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분들도 있고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매일의 필요들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런 영적인 것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염려로 먼저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그냥 세상 일로 고민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애매해요. 그죠?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들의 어떤 염려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더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은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 구한다든지, 그리고 죄와 사람의 압제로부터 자기 자신이 구원되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기도는 그냥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뭐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과 그리고 조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서 기도는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는 자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곧 반대로 기도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잖아요.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하나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 기도의 조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들, 뭐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7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심은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중단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믿음의 기도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없는 기도로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조건은 자발적인 자의 특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제목으로만 놓고 봐서는 사실 솔직히 좀 이해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그 본문의 내용들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좀 광범위하다고 그럴까요? 좀 너무나 좀 범위가 너무나 크죠. 간혹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죠. 앞에 잠깐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본 교재에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성경의 뚜렷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원칙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경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또 다른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우리의 뜻대로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는 좀 살짝 의심을 들을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자만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네 번째 조건은 순종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죠. 즉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세 가지는 공통점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자세라면은 반대로 이 순종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했을 때 그 응답에 대한 태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응답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흠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금 4가지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100%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100%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응답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하는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응답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에서 11절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곧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구약 선지자인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USB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을 알았을 때 좀 당황을 했거든요.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저의 참 그 신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됐는데, 근데 출력물이 있었어요. 다른 시간대에는 출력물을 제가 잘 안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출력물이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됐어요. 사실 제가 매주 이 청년의 이 시간을 위해서 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주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토요일 청년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저의 간구의 기도죠. 그죠? 이게 간구의 기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USB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출력물을 가지고 오게 하심으로 차선책이지만은 그것을 또 이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인, 제가 간구의 기도를 한 직접적인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시간에 이렇게 저에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간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된 응답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게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 사건은 이미 응답을 이루었죠. 그렇지만 지체가 된 거죠. 그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빨리 와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지만은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보다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나사로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상이한 응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육체의 가지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족하다고, 그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그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생명을 드리게 하신 거죠. 사실 이렇게 상이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흘린 피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들 중에는 거부된 응답도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죽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일전을 겨뤄서 승리를 했죠. 그죠? 그때 이제 찍혔어요. 그죠? 이세벨한테. 그래갖고 쫓겨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소서라고 죽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천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부된 응답인 거죠. 그죠? 손해의 응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만 못하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육신의 왕을 구했죠. 그 결과는 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을 연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기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15년 동안에 오히려 살아있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침공에 불씨를 제공한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그 연장받은 15년 기간 동안에 태어나게 됐죠. 그죠? 이처럼 손해의 응답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 이외에도 기도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고요. 그리고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충격. 사실 영적인 충격도 사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고 저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분별하기로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변화 또는 성령 충만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조명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별력, 그죠? 영적인 분별력이나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는 해안 정도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조건들 그리고 기도의 의미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다양한 응답 그리고 응답 이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저는 뭐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교재들을 통해서 이 시간 지나고 이후에 또는 또 생각날 때마다 이 본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결론을 내리면은요, 하나님,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무한한 원천임을 기억하라라고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 조건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랬을 때 부모들은, 사실 육신의 부모는 물론 거의 다 해주지만은 100%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